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역대하 2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 아사랴와 여이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다는 다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이므로 왕위를 주었더니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며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유다의 5번째 왕으로 등극한 것을 보고함으로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나라를 막론하고 이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싸움은 늘 존재해 왔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도 또한 아들 사이에 혹 있을지 모를 권력 싸움에 대해서 염려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그런 싸움을 미리 방지하고자 지혜를 짜냅니다. 그 내용이 3절에 나옵니다.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이므로 왕위를 주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람에게 6명의 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람이 장자이기에 왕위를 물려받습니다. 그리고 그 동생들에게는 은금과 보물을 풍성하게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요새화된 그 유다의 여러 성읍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합니다. 여호람은 아버지와 함께 왕의 자리에 있었던 섭정의 기간을 끝내고 32살부터 단독으로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점점 자신의 세력을 넓혀 갔을 겁니다. 왕권이 견고해지게 서가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축복이 있는 상황 가운데서 여호람은 여호사밧과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갑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아버지 여호사밧이 죽고 여호람이 왕이 된 이후에 세력을 확장하자 그가 한 일이 무엇이냐면 자기 아우들을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여호람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자신들의 아우들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권력에 눈이 먼 여호람이었습니다. 권력 앞에서는 형제라는 핏줄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가 32살의 왕이 되어서 40살까지 통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8년 동안 왕위에 있고자 자신의 6명의 동생들을 싹 죽이는 그러한 일을 합니다. 여호람은 여호사밧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과연 왜 그랬을까요? 왜 아버지의 그렇게 훌륭한 모습은 하나도 닮지 못하고 여호람은 이러한 길을 선택했을까요?
그 이유를 6절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호사밧은 우리가 4주 동안 살펴보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을 찾고자 했고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서 그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왕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내서 여호와의 율법을 교과서 삼아 그 율법을 가르치게끔 했습니다. 또한 자신도 지방으로 다니며 그 말씀을 가르치는 데 열심을 냈습니다. 그는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말씀만이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노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여호사밧에게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그와 함께 계셔서 나라를 굳건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두려움을 갖고서 유다를 넘보지 못하게 하는 일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여호사밧이 저질렀던 가장 큰 실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바로 아합과의 잘못된 친분이었습니다. 이 친분 때문에 혼인으로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국가적 위기의 때가 아니었습니다. 동맹을 하지 않고서는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러한 때도 아니었습니다. 역대하 18장 1절 말씀을 참고로 봅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더라. 아합 가문과 인척관계를 맺을 때에 여호사밧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치고 있었습니다. 엄청 번영하는 때였습니다. 굳이 아합 왕과 연합하지 않더라도 이 유다를 이끌어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이 안정과 번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간 나의 힘으로 지키고자 하는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평안과 번영에 묻혀 영적인 판단력이 순간 흐려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겸손했던 여호사밧이 순간 교만해진 것이었습니다. 이런 여호사밧이 큰 실수를 저지릅니다. 아들 여호람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준 것입니다. 여호사밧으로 인해 벌어진 여호람과 아들 아합의 딸 이 정략 결혼은 단지 정치적인 동맹 관계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일 때문에 여호람에게는 어떠한 일이 생깁니까? 그가 세속에 깊이 물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아합 가문이 걷던 그 악한 길을 여호람 왕이 따라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 계기를 여호사밧 왕이 만들어준 것이었습니다. 여호람이 여호사밧과 같이 다윗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만 했었는데 그는 그렇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없는 아합 집의 길로 따라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아합처럼 탐욕 때문에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습니다. 그것도 형제들의 목숨을 빼앗습니다. 권력의 욕심에 눈이 멀어서 끔찍한 살인까지 저질렀던 것입니다. 자신의 정체성 또한 쉽게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타인의 영향을 쉽게 받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왕의 자리에서 내가 지켜야 할 정체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아합이 이세벨의 영향으로 이방신을 섬겼던 것처럼 그 또한 아내의 영향에 의해서 이방신을 섬기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저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호람은 아버지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던 때와는 다르게 아합 집에 속한 삶, 세속에 깊이 물들어간 삶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여호람이 세속에 점점 물들어가는 삶을 선택하자
어떠한 일이 발생합니까? 먼저 외적인 환경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21장 10절 말씀을 봅니다.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에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람의 지배하에서 벗어났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더라. 여호람이 하나님을 버리고 점점 세속에 깊이 물들어가자 생긴 일, 주변 나라의 상황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블레셋이 또 아라비아에 있는 민족들이 조공을 드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에돔이 배반하기 시작합니다. 또 림나가 배반하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이 일로 큰 타격을 입었을 것입니다. 이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16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이제 에돔과 림나의 반역에 이어서 그동안 조공을 바치던 블레셋이 침공을 해옵니다. 그리고 아라비아에 있는 민족들도 침공을 해옵니다. 이 일로 왕궁에 있는 재물을 빼앗깁니다. 그리고 아들들과 아내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일까지 발생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또한 여호람의 세속화는 점점 더해집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여호람은 이제 유다의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상을 숭배하게 만듭니다. 심지어 예루살렘 주민에게까지도 음행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을 그릇된 길로 이끌어 갑니다. 조상들의 하나님을 저버리게 만듭니다. 세속화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은 또다시 엘리야를 통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여호람을 찾아와서 경고합니다. 당신이 이렇게 한다면 아합 왕이 당했던 것처럼 똑같은 일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렇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람은 듣지 않습니다. 결국 여호람은 어떠한 최후를 맞이합니까? 18절 말씀을 봅니다.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결국 고치지 못할 병에 걸리게 됩니다. 계속되는 세속화로 백성들의 영혼이 병들게 만들었던 여호람, 그에게 하나님께서 치명적인 병을 내리십니다. 중병을 얻어서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마지막에 여호람에 대한 평가가 우리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합니다. 우리 21장 20절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람이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32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8해 동안 다스리다가 그의 죽음을 슬프게 여기는 사람도 없이 세상을 떠났다. 사람들이 그를 다윗성에 묻기는 하였으나 왕실 묘지에 장사하지는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여호람은 분명히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왕의 죽음을 슬퍼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처절한 상황입니까? 더군다나 왕실 묘지에 장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윗성이라는 곳에 묻기는 했는데 그 왕실의 묘지가 아닌 그곳에 있는 평범한 자리에 장례를 치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여호사밧의 그 실수, 그것을 통해서 여호람에게 영향을 미친 것, 그런데 그 또한 세속에 물들어가는 그 길이 아닌 아버지가 살았던 그 길을 선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했던 여호람, 그의 최후를 보게 됩니다. 그가
세속에 점점 물들어가는 가운데에 무엇을 따라야 하고 무엇을 따라야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분별하지 못했음을 봅니다. 그 결국 어떠한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도 여호람을 버렸고 백성들도 여호람을 버리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속에 물들어가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결국이 어떠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살펴보아야 할 것은 이러한 여호람과 같이 세속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가입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두 가지 정도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세속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는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자, 우리는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무엇을 해야 하는가 고려할 때 주로 행동 관점에서 접근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지 말아야지, 이러한 일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행동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세상의 풍습을 끊는 것, 그 풍습을 다 끊으면 나는 세속에 물들지 않고 살아갈 수 있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한간에 화제가 되고 있는 요리 경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또 출연한 셰프들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식당을 예약하는 일이 거의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합니다. 1등한 셰프의 식당은 그날 이 예약하는 앱이 다운이 되어서 그 다음에 1년치 거의 예약이 되었다고 하는데, 아무튼 지금 전 국민이 이 프로그램에 매달리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를 드는 겁니다.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이거는 신앙생활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 나는 이걸 보지 않을 거야. 재밌지만 너무 잔인해. 어떻게 요리에 계급이 있을 수 있어? 누구는 백수저고 누구는 흑수저고, 인생도 서러운데 요리까지 일해야 되는 거야?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야, 난 이런 거 정말 보기 싫어. 이거는 내 신앙에 도움이 안 돼 하면서 보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이것은 너무 세속적이다. 세상의 풍습을 끊는 행동을 하겠다고 보지 않습니다. 과연 이것이 세속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하는 행동 가운데 올바른 행동일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속에 대한 정의는 이 문화와 시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동 중심으로 접근하다 보면 상황에 따라서는 우리가 신앙적인 괴리에 빠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삶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행할 것인지에만 관심을 갖는다면 이 세상의 삶의 자리에서 물러서야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관여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세속적이라 안 되고 저것도 세속적이라 안 돼 하면서 다 안 된다고만 해서 안 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오히려 문제가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도원에 들어가서 사는 것만이 기독교인의 삶이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고, 세속적 습관을 포기하는 것이 경건하다고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라고. 그 세상 안에 살아가면서 그 세상 속에서 소금으로 또 빛으로 역할을 하며 살아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그렇게 안 되는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며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우리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표현, 이것을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바꾸면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입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라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마음을 새롭게 하라, 이 명령은 어떠한 의미이겠습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모든 정보, 그 정보를 통해서 새롭게 판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떠한 정보가 들어오든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 상황이 되든지 그 모든 것을 새롭게 판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내가 갖고 있었던 편견, 내가 갖고 있었던 지식, 나의 경험, 나의 고집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늘 새로운 마음으로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행하든지 올바로 판단할 수 있는 새로운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자연스럽게 판단할 수 있는, 그래서 경건하게 행동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삼아야 할 기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의 권위를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모든 것에서 최종적인 판단의 근거가 말씀이어야 하고 최종적인 판단의 권위를 말씀에 두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습에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한 사람의 권위에 두는 것이 아니라, 내 고집에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최종적인 판단, 내 새로운 마음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두는 그 근거가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부분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살아가는 이 세상은 지표상으로 보면은 여러 분야에서 정말로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100세 시대, 100세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잘 먹을 수 있고, 잘 치료받을 수 있고, 잘 쉴 수 있어서 이제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일이 가능합니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2050년도가 되면은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이 90세가 넘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회 안정망도 발달했습니다. 교육 수준도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누구나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검색할 수 있고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분명하게 너무나도 풍요로운 세상에 살아가고 있으며 너무나도 자유로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디모데후서 3장에 나오는 고통하는 때의 이야기가 요즘의 이야기처럼 비춰지기도 합니다. 그 내용 중에 일부를 소개하면 이럽니다. 사람들이 자기만 사랑합니다. 사람들이 돈만 사랑합니다. 사람들이 자랑만 합니다.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비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부모를 거역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감사할 줄도 모릅니다. 거룩함과는 거리가 멉니다. 절제할 줄도 모릅니다. 늘 사나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배신하기도 합니다.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좋아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습니다. 그런데 경건의 능력은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의 이야기가 지금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겉모양은 신실한 크리스천인데 세속에 물들어서 경건한 능력을 상실한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말은 거창하게 하지만 세상 사람과 진배 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사람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라고 말합니다. 더욱 악하여져서를 오늘 설교 제목의 표현으로 바꾸면 점점
새 속에 깊이 물들어가고 있노라,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너는 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어떠하든지, 세상이 점점 새 속에 물들어가는 가운데에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사라진 시대이지만, 그러나 너만큼이라도, 그러나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노아가 그 죄악된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갔던 것처럼, 그러나 너는 새 속에 물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새 속에 물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합니까? 배우고 확신한 일에 머물러라 라고 말합니다. 이는 디모데가 바울로부터 배운 복음이 있는 것을 압니다. 또한 외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배운 말씀의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배운 그 복음 안에 머물며 살아가는 것, 그 복음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너에게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가 있을지라도 그 복음을 떠나지 말고 그 복음 안에 거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 안에서 그 복음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새 속에 물들지 않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의 욕구가 너무 강해서 문제가 아니라 욕구가 없어서 문제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찌 보면 역발상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너무 욕심이 없기 때문에 일시적이고 덧없는 세상의 것에 우리가 유혹에 빠져들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소한 것에 쉽게 우리가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확실한 욕심이 있어야지만 그것을 지키고자 해서 다른 것이 우리를 혹할지라도, 다른 것이 우리를 흔들릴지라도 그것에 넘어가지 않는데, 이러한 욕심이 없어서 이리로 휘둘리고 저리로 휘둘리고 좌로 치우치고 우로 치우치는 일이 발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에게 푹 빠져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내면이 주님으로 충만하여서 세상 유혹이 발붙일 틈이 없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표현으로 바꾸면 이러합니다. 우리가 새 속에 물들지 않도록 살아가기 위해서 거룩함에 욕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함에 대해서 확실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겠구나, 그렇게 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그 거룩함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그 확신에 대한 욕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욕심이 있어야지만 다른 것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룩함에 대한 욕심이 있어야지 새 속에 물들지 않고 살아낼 수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여호사밧의 잘못된 친분이 아들 여호람의 삶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호람이 새 속에 물드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길이 아닌 새 속에 깊이 물들어가는 아합의 길을 선택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결과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도 여호람을 버리셨고 백성들도 여호람을 버리는 일이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여호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새 속에 물들지 않도록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애쓰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늘 새롭게 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을 행하든지 올바로 판단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행동, 어떠한 상황 속에 놓이더라도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마음, 그러한 새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합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배우고 확신한 일에 욕심을 내야 할 것입니다. 거룩함에 욕심을 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세속에 물들 틈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행동에도 올바로 판단할 수 있는 새로운 마음과 또 배우고 확신한 일에 욕심을 내는 열정을 통해서 세속에 물들지 않고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경솔하게 세속에 따르지 않도록 우리 마음의 중심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열정을 지니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